근데 여러분, 이 선교라는 개념을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돼요. 선교를 해외에 나가서는 것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선교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선교의 또 모양이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로, 또 어떤 분들은 후원하는 자로, 또 어떤 분들은 보내는 자들로, 또 어떤 분들은 돌보는 자로, 또 어떤 분들은 위로하는 자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각자 개인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오늘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것보다도요 몇 가지 초점을 맞춰서 좀 하고 싶은데, 특별히 초점이 이제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왜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여기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에 관련된 것이에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여러분 꽉 잡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 나와요. 성경을 꽉 잡으면요, 그죠? 성경을 꽉 잡으면 예수님 나오고, 예수님을 꽉 잡으면 죄송합니다. 예수님 꽉 잡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꽉 잡으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은 사랑이 나와요. 사랑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 선교의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시라고 해서 따라해 보실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선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심령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열방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 그리고 가족, 친지 이런 분들까지도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또 복음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으로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아버지의 마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과 구원의 열매를, 은총을 받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선교 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여러분 네 가지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온 세계와 열방과 모든 나라들이 다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됐던 거죠. 죽음의 권세조차도, 지옥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탄의 권세도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어요. 근데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를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도와 선교,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어주시는 모든 과정 하나부터 열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주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선교 못해요. 손자를 봐야 돼서 선교를 못해요. 여러분 그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선교들이 있어요. 선교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사실 18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 제자를 삼으라예요.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해요. 그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했을 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인 제자가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몇 명으로 시작했죠?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한번 딱 하니까 몇 명이 복음을 받았어요? 3,000명이 받았어요. 나중에 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설교하니까 몇 명이 복음을 믿었어요? 5,000명. 그죠? 대박, 누가 대박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어쨌든 3,000명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 믿었고 5,000명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 믿었고, 이거 3,000명, 5,000명은요 작은 숫자예요. 12명에서 시작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그리고 그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심지어 로마, 유럽에 이르기까지 다 복음이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12명. 근데 예수님은요 저비용 고효율의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12명을 가지고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능력이 적고 많음에 우리의 권세가 있지 않다. 우리의 그 복음의 그 전파가 좌우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싼난 지팡이 아시죠? 지팡이가 여러분 메마른 지팡이가요 그 아론이 짚고 다녔을 지팡이에요. 산길도 사막의 길도 다 짚고 다녔을 지팡이에요. 근데 그 마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징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요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보내시고자 하시는 곳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시니어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손들이 계세요. 자녀들이 있으시고 또 자녀에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도 저는 다음 세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 선교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시니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는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다음 세대 선교는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 양육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대를 이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사명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되어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막 유명한 선교사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뭐 학교를 몇 개 졌고, 병원을 몇 개 졌고, 뭐 건축물을 얼마나 졌고, 성도가 얼마나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GBT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라는 그 이제 선교단체가 있는데,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단체예요. 언어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뭐 파푸아 뉴기니라든지 뭐 이렇게 보르네오라든지 아주 깊은 정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신약 성경, 그것도 신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한 권을 번역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세요? 보통 20년이 걸려요. 20년. 근데 왜 20년이 걸리냐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글을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그들의 말을,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들의 언어를 배웠으면은 그거를 글로 만들어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거기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성경을 번역할 사람들을 성경 교육을 하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문화적인 코드에 맞춰서 번역을 하는 시간이 20년, 최소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전기도 없는 곳에, 그죠? 전화가 터지기를 해요. 전기가 있기를 해요. 뭐 먹을 것이 풍성하기를 해요. 깊은 정글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해충의 위협, 독사의 위협, 뭐 여러 가지 사나운 동물, 또 부족 간의 전쟁, 이런 공포로부터 다 감당하면서 선교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39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여러 나라에 가서 지금도 열심히 땀을 흘리시면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만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 파송국과 순위를 한번 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 기도정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그 선교 기관에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선교 2위 국가였어요.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였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뉴스를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1위가 중국이에요. 10만 명을 보냈어요. 10만 명.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중국 인구가 몇 명이죠? 16억. 지금 17억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죠? 옛날에 12억이었고 지금 막 16 또는 뭐 다 해서 막 17억 가까이 된다고 해요. 16억의 인구, 그리고 52개 종족이나 있어요. 중국에는요. 그죠? 그래서 다 52개 종족이요. 중국어를 조금씩 공용으로 쓰지만 각자의 개인의 언어들이 다 있어요. 민족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본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간 사람도 있고요. 중국 내에서 다른 자기 나라 그 이제 내셔널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종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다 합해서 10만 명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죠. 2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2위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미국입니다. 옛날에는 원래 1위가 미국이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1위가 미국, 2위가 영국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9만 명이에요. 9만 명. 9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요. 3위는 어디 국기일까요? 3위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8만 명을 보냈어요. 인도가 8만 명. 네. 인도 사람들이 대단해요. 인도 사람들이요. 북부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걸어가지고요, 막 그 히말라야 산맥 그 막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엄청납니다, 진짜 인도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고요. 인도 사람들 되게 똑똑해요. 미국의 나사 이런 데도 보면은요, 거기도 인도 사람들 되게 많고, 우리나라 이 저쪽에 수원 쪽에 보면은 삼성 연구단지 거기 봐도요, 거기도 인도 사람들 되게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노벨상도 많이 받았고요. 인도가 8만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4위는 어딜까요? 대한민국. 예. 우리나라가 2만 5천 명을 지금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2만 5천 명 가까이 보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2만 4,600명 정도 이렇게 보냈는데 대략 한 2만 5천 명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마지막에 5위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이 국기는 처음 보셨죠? 이 국기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5위 국가는요, 나이지리아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가 7,000명을 보냈어요. 7,000명의 선교사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어느 나라들이 부흥하고 어느 나라들이 영적으로 올라타고 있는 줄 아세요? 부흥하고 있는 나라들이요, 아프리카와 남미, 그 다음에 다시 그 이태리 지역의 뭐 마케도니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로마 몇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이 막 이렇게 부흥해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있는데, 나이지리아가 지금 7,000명의 선교사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지금 원래 복음을 전해주었던 나라들인 서구 유럽과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참 안타깝게도 동성애 합법화를 시켰죠. 그다음에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영국도 지금 영국의 그 몇백 년 된 교회들 이런 데가요, 여러분 지금은 다 그 술집으로 바뀌고요. 이슬람에서 다 그 교회를 사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종교에 대해서 강조하면은 잡혀가고,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붙잡혀가는 그런 영적인 논란 가운데 지금 이 서구 유럽권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희한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권에서 복음을 사람들이 막 이슬람이 막 전진하면서 유럽을 막 복음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동시에 아프리카권을 부흥을 시켜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미에도 여러분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큰, 전 세계에서 세계 3위에 드는 교회들도 막 있어요. 남미에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복음의 빛 가운데 있지 않았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선교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써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종족에게 다 복음이 전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은 과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과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집중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회가 없는 사람들. 어떤 기회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자신의 모국어로 된 성경도 없고, 자기들이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교회도 없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요 누구라고 그러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코를 뚫고 막 귀를 뚫고 막 이렇게 막 추장 옷을 입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정글 깊숙이 사는 사람들만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미전도 종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으며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미전도 종족들이 전 세계에 지금도 여전히 6,500여 종족이 있습니다. 6,500여 종족. 우리에게 아직도 그렇게 남은 과업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6,500여 종족이고 아직도 뭐 개수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이 남은 과업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은 과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더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그렇죠? 전 세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6,500의 종족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고 또 지금도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다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72억의 인구라고 하면요 43%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죠? 다시 정리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교회가 없는 사람들,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미전도 종족들이 여러분 외국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내에서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탐역에 나가도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태원에 가도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서울역에 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산에 가도 너무 많아요. 저쪽에 가리봉동에 가도요 미전도 종족들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나가시지 않아도요 이미 들어와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여러분 그 선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나가야지만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부탄? 그 동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죠. 그러니까 동말레이시아에 깔리만탄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보르네오 섬이 있습니다. 그 보르네오 섬에 그 인도네시아 이쪽에 끝쪽에 가면은요, 끝쪽에 가면 부탄이라는 아주 작은 부탄 왕국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예요. 거기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이슬람 법 아니면은 뭐 다른 걸 믿으면은 추방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몰래 한 명 계십니다. 몰래.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선교사님 어떻게 사시냐 그랬더니 그 안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부탄 그 이렇게 그 경계선 있죠? 경계선 바로 옆집에 산대요. 그러면서 결국은 인도네시아에 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국경에서 부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대요. 딱 한 명 있으시대요. 딱 한 명.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부탄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부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팔 사람도 많고요. 인도네시아, 뭐 태국, 말레이시아, 뭐 동남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쵸? 굉장히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그들이 다 누굽니까?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죠?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해외 선교 사역팀 안에 보면요, 여러분 국내 외국인 사역부가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사역부가 있는데, 국내 외국인 사역부에서 이제 몇 개 교회와 함께 이제 그 조인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쪽 광주에 있는 그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상하고 있는 갑자기 생각나네. 빛선교회, 선교 빛교회,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쪽 그 교회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안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27일 날 여러분 그 고려인 축제가 있습니다. 그죠? 고려인 축제에 이제 저쪽에 러시아권에서 온 고려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복음을 또 듣게 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선교입니다. 그죠? 그것도 외국인 선교예요. 그것도 해외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추방당하거나 잡혀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국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같은 목사는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체가 조건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다 알고. 중국 같은 경우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들도 나름대로의 그 다 이 조건을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들은요, 전 세계 어디 지역에 많이 살고 있을까요? 지구본을 펼쳐봤을 때 이거를 1040창이라고 해요. 1040창이 뭐냐면 북위 10도와 북위 40도 사이에 이 빨간 테두리 내에 미전도 종족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대다수의 미전도 종족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과 여기 뭐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인도, 동남아, 중국, 뭐 여기 밑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에 제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 미전도 종족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들이. 세계 주요 종교들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불교, 그렇죠? 불교가 가장 아시아권에서는 유명한 종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요, 이렇게 아시아권에서는 많고, 또 아시아권에서도 무슬림과 뭐 힌두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은 게 어디냐면은 불교가 7억이고요, 무슬림은 18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12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슬림이 지금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슬림들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딜까요? 생각해 보셨을 때. 중동, 그쵸? 우리가 이제 중동, 저도 예전에 중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 무슬림들이 제일 많이 있는 국가예요. 인구가, 무슬림 인구가. 그래서 6억, 7억의 불교, 18억의 무슬림, 12억의 힌두교도들,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우리가 선교할 대상이고, 이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두 여러분 선교사시죠?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좀 더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선교가 아니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요, 선교가 끝날 거예요. 선교 끝나죠, 그죠? 선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끝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나라로 변화받습니다. 더 이상 선교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끝이 없어요. 그렇죠? 예배는 영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썩어질 우상과 금수의 형상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이 바로 지금 현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그들이 예배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하시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 예배를 잘 하셔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들 성공하셔야 된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물론 이제 양식이나 물이 없어 죽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대가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양식이 굶주려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도화된 그 산업 기술과 문명화된 발달로 인하여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가지려 여기시는 게 우상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7억의 불교인들, 18억의 이슬람, 12억의 힌두교도인들, 여러분 세계 사람들을 10명이 있다고 봤을 때요, 10명 중에서 4명은 들어봤어요. 4명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이죠, 좋은 도덕을 가르치시는 아주 고매한 분이시죠 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4명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이 3명은요 어떻게 믿냐면,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머지 1명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종교들 많죠, 우리 전 세계에, 그죠? 여러분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일본에 가면은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일본에 갔더니 자기 집에다 이렇게 신전을 마련해놨어요. 근데 거기 밥그릇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밥에다가 생사를 이렇게 팍 부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쌀의 신을 섬긴대요. 쌀 신을 섬긴답니다. 쌀 신을 섬긴대요. 일본에 몇 만의 우상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8만의 우상이 있어요. 8만의 우상. 우상이 8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며 연료이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선교의 목적이며 연료. 우리가 자동차가 연료가 없으면은요 갈 수 없듯이 우리 교회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예배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교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 강의 가운데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요, 제 강의는 성공한 겁니다. 우리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고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종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여러 종족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제가 이 동그라미 친 종족이 있어요. 이 종족이 뭐냐면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파슈툰 종족이라고 해요.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파슈툰 종족은요 굉장히 막 전투를 좋아하고 무서운 종족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파슈툰 종족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이 이 파슈툰 종족에서 자라나서 나중에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무슬림들이 다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모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다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무슬림들을 만나보면요, 사실 그들이 이슬람 경전을 읽지도 못해요. 문맹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읽어도요 의미 없이 막 읽고 그냥 자기 가족이 하니까 나라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자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가 믿는 경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사야가 부르짖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제가 전에 태국에서 단기 선교사로 좀 있었어요. 태국은요 소승불교가 98%였습니다. 태국은요 우리나라보다 한 50년 더 빨리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더 깊어요.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줘.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런 라디오가 있습니다. 복음 라디오가 있어요. 근데 옆에 발전기가 자체 발전기가 있어요. 그걸 막 돌리면은요 전기가 발생돼가지고 여기서 요한복음을 읽어줘요. 요한복음을 태국어로 읽어줍니다. 그럼 이제 아침마다 그거를 읽고 자기들끼리 찬송하고 기도한대요. 근데 이 마을에서는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요 무슨 가족으로 불리냐면요 바보 가족으로 불려요. 바보 가족.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불교를 믿는데 너네들은 뭐 혼자서 잘났다고 예수를 믿느냐? 너네는 바보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동네에서는 일도 안 줘가지고 버스 타고 2시간 가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물건도 안 판대요.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바보라 치게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어요. 찬양을 하는데 흙바닥에서요 먼지바람 흙바람 막 불어치는데도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찬양해요. 5명이 모여가지고. 그죠? 여러분 이분들은요 복음의 감격을 분명하게 체험한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한 가지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태국어로 말할 줄 알았는데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놀랐어요 같이. 아니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냐고. 완전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였냐면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로 오셨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교회에 그 한국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받은 거예요. 누가 그 식당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같이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복음전도 받고 예수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아가지고 태국에 와가지고요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황금 어장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감격을 받았어요 진짜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기보다 영원하지 못한 것 붙잡느라 영원한 것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할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난 바보가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바보라고 칭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쵸?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게 해야 될까요? 가는 선교사로 나가셔야 될까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나라에 시니어 선교사님들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뭘 하시냐? 막 진짜 막 열혈적으로 막 선교하시고 그러시기보다 거기 가서 뭐 하시냐면요 그냥 거기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세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살죠?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복음이 전도가 돼요. 또 어떤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의 전략을 두 가지로 할 때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파송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39 가정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해외 선교부로 오시면 해외 선교부 간사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기도 제목들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매 기도 시간 때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기도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돌봄과 섬김을 하실 수 있어요. 한국에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을 때 이제 본인이 만약에 상담에 은사가 있으시다, 선교사님들 상담으로 돌봐주시는 시니어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또 섬김과 봉사로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실 수 있고요.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면서 세워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우리 이거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또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돌보는 우리 모든 시니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시니어 선교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